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본문을 조금 길게 읽었지만 16절, 17절 두 절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필라델비아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어왔냐면 마태복음 19장 제일 뒷부분부터 20장 16절까지를 쭉 다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이다.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양육하되 모든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도록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빚어내고 영원한 소망, 우리 예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그거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많은 청년들 함께 모여 있는데 오늘 밤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가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가, 그거 한번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본문이죠, 그죠?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본문인데 이 본문 16절과 17절 우리가 두 절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디모데후서 유명한 이 성경에 대한 본문이 어떤 흐름 안에서 나오고 있는가, 1절 한 번만 먼저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은 성경이 있지요? 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열어서 한번 봐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성경은 말세라고 부르는데 이 말세의 특징은 고통하는 때예요. 많은 형태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생기는 것이 말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여러분 그 이유를 다 볼 수는 없고 중심이 되는 거 한 몇 가지만 봐요. 2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에 내려가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말세의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과 제 삶에 고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형태의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고통이 오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제일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들이 이 많은 청년들이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다 경험하겠지만, 사랑은 여러분의 삶을 삶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중추라 할 수 있는데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사랑 자체가 왜곡이 일어나면서 관계가 다 이렇게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것,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무수한 항목들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종말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 고통의 핵심은 사랑의 왜곡이 오고, 그 사랑의 왜곡은 관계를 다 깨뜨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건한 아름다움이 정말 중요한데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 왜곡이 오면서 이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이 본문 16절과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어그러져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서 가치가 뒤집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딱 붙들어 줄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딱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은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을 딱 붙들어내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 말세를 살면서도 빛처럼, 소금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빛된 삶과 소금된 삶을 살 용기와 힘을 생명의 말씀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봐요. 여러분,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본문이 짧기 때문에 16절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앞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거 건드리면 시간이 오늘 밤에 여러분 너무 늦게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 이건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오류와 잘못으로부터 잘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하여졌고,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유익하게 하는 성경을 오늘 본문은 4가지 영역에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4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무나 많은 유익을 여러분과 저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원문으로 읽지 않고 한글로 읽기 때문에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원문을 딱 열어보면 원문에 전치사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4개나 반복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할 때 일반적으로는 전치사가 하나만 대표적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접속사로 다 4개가 연결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인데, 이 본문에서는 전치사 프로스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4개가 반복돼요. 교훈에도 프로스가 딱 붙어 있고, 책망에도 붙어 있고, 바르게 함에도 붙어 있고, 의로 교육함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4개를 다 붙여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성경이 유익한 책인데 4가지 영역에서 유익한 4 영역을 다 주의하고 주목해서 읽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전치사를 붙이고 쭉 붙였으면 그냥 대충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각 내용을 강조해서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짧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죠? 제일 먼저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는 일에 유익을 끼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할 때, 성도면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가? 오늘 여기 많은 청년들이 모였는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다 할 때 그 성도됨은 뭘 믿을 때 성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나는 이것은 반드시 믿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그 교훈, 중요한 내용,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때 나는 어떤 내용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들어요. 예,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섬겼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뭘 믿는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실패하고 넘어져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를 간다 이럴 때 나는 어떤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인가? 성경을 열어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어요. 목사가 되려고 생각 한 번도 안 했고 안 믿는 가정에서 저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면서 그냥 할 수 있으면 정치가가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란 대학부, 제가 자란 그 대학부는 성경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오셔서 틈나는 대로 성경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른은 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고 만약에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2시간밖에 못 읽으면 다음날 6시간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대학생인 저희들에게 도전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듣고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목사님이니까 우리 보고 당연히 성경 읽으라 하는 거 당연하지 하고 듣고 지나갔는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어른이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어른이 오셔서 우리 보고 성경 읽으라 하실 때 가슴에 이렇게 탁 꽂혔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전에 할 때는 전혀 못 듣다가 그날따라 그 어른이 성경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이렇게 딱 꽂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심했어요. 그때 저 어른은 목사님이시니까 하루에 4시간, 나는 평신도니까 그때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일반 정치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컸던 일반 대학생이니까 아주 가볍게, 저분은 목사니까 4시간, 나는 평신도니까 2시간. 제가 평생 제일 후회하는 겁니다. 나도 그때 그냥 어른처럼 4시간 할 건데. 여러분, 그렇게 결심 딱 하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읽어서 많이 읽을 때는 1년에 한 7독에서 10독, 그래서 졸업할 때 30독 조금 못하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를 꿈꾸었던 청년이었는데 성경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정치가 되고 싶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정치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브라함 카이프나 라이놀 니브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정치인 한번 했으면 하고 부지런히 하루에 2시간씩 성경 읽었고, 그 성경 읽기가 제 생을 뒤집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간밖에 없지요? 그러면 다들 시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지금 시간밖에 없어요. 돈이 있나요? 아직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여러 신분이나 지위도 아직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밖에 없는데 시간 어디다 쓰고 있어요? 제가 유학을 딱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무수한 청년들 집회를 갔는데
그때 제 영혼을 깊이 다치게 한 일이,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는 군부가 독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 게 수치스러웠어요. 친구들은 다 체류탄 맞아서 쓰러지고 그냥 데모하면서 그렇게 갈등하는데,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마음 아프게 여겨지던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였는데, 유학을 딱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이 하나같이 그냥 공부에, 그냥 학점에, 좋은 직장에 막 그렇게 붙들려서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서 속이 막 뒤집어졌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늘 설교했어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학교 6년 다니라. 3년 만에 학교 마치는 것들은 화 있을진저. 4년은 너무 짧고 6년 동안 대학 다니라. 제가 늘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야기인데, 우리들 때는 어쨌거나 수업 3분의 2만 참석하면 되던 세대예요. 그리고 애플을 총을 하나나 두 개 정도 차도 어지간히 문제 안 겪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했어요. 야, 이 녀석들아, 대학을 다닐 때 매력이라는 것은 수업을 자유롭게 빠지는 거야. 어떻게 수업을 다 들어가면서 대학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대학생이 적어도 총은 몇 개는 차야지. 그거를 총 한 번도 차보지 않고 대학을 나오다니, 이러면서 막 해댔더니 어느 날 남자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건국대학교 법대 다니는 친구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특심하게 잘 순종하는 수제자 왔습니다. 목사님은 총을 꼭 차야 된다 했는데 저는 여러 개 찼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그냥 총을 빼서 싹 돌리면서 막 제 옆에서 보여줬어요. 제가 그 총을 뺏어서 머리가 터지도록 때려주면서 스승의 뜻을 왜곡하는 악하고 추한 것아, 제가 머리를 때려주면서 아니 목사님 F 받으라 할 때는 언제고, 스승의 뜻을 왜곡하는 거죠. 하도 공부하고 하도 학점하고 하도 다음에 취업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꼴성스러워가지고, 그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는 이런 시간이 오지 않는 결정적인 삶의 자리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 놓으셨는데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질문도 던지기도 전에 그저 세상이 원하는 기능 인력으로, 어디가 더 취업이 잘 되고 어디가 블루오션인지를 끝없이 고민하면서 그런 것에나 관심을 가지고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고민 제대로 고민 갖지 못하고, 이제 비로소 공부라는 그 멍해로부터 조금 자유하면서 제대로 된 고민, 제대로 된 질문들을 던져야 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질문 제대로 던지지도 못하고 그저 학점 더 많이 따야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 미래가 담보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런 청년들을 본다는 것이 정말 속이 뒤집어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발 좀 총차도 되니까 해야 될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 이야기 했던 건데, 건강한 고민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젊음의 미래의 모든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여러분의 나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너무너무 중요한 나이인데, 젊은이인데 나이 든 사람처럼 세상에서 살아남을 생각밖에 못하는 젊은이면 그건 젊은이가 아니죠. 나이가 젊은 것이 무슨 젊은이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이 해야 될 고민을 하고, 해야 될 질문을 하고, 봐야 될 곳을 보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실험해야 될 것들을 붙들고 실험해야 여러분이 정말 젊은이가 되는 것이지, 나이가 젊은 것이 무슨 젊은이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 토론토 땅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영어를 더 잘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벌을 다, 세상이 꼼짝 못할 만한 학벌을 다 구비해서 여러분이 고향으로 금이 환영해서 좋은 직장을 얻는,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빚어 놓으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를 이렇게 빚어 놓았습니까? 질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못하면 그냥 지나가요. 우리 교회도 꽤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씩 말해요. 얘들아, 세상에 공부처럼 쉬운 건 없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공부처럼 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F 맞을 수 있을 때 맞아야 한다. 때를 놓치면 못 맞는다. 제발 그런데 생명 걸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고, 시대가 요구하는 기능 인력으로 크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해야, 그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소망이다. 제가 늘 청년들 집회 가서 뒤집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부터 끝없이 세상에서 잘 돼야 한다는 이야기,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야 한다는 이야기,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여러분의 커리어가 잘 준비되어야 여러분의 길이 뚫린다는 무수한 세상에 속한 이야기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구성되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 젊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세상이 말하는 논리만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시나,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이 상대적인 이 세상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딱 서서 그분이 나보고 뭐라 그러시나. 여러분이 대학문을 나서기 전에 해야 될 무수한 고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시나. 여러분이 듣고 나와야 세상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딱 붙들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평생을 살게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말해요. 얘들아, 나는 대학 4년이 내 인생 40년을 지배했다. 여러분, 제가 대학 4년 동안 고민하고 좋은 형들과 누나들을 통해서 배우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에 대한 몸부림을 담아서 그 대학 4년을 딱 보냈을 때 그 4년이 제 인생 40년을 지배했어요. 이미 4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대학 4년은, 여러분들의 대학 4년은
좋은 직장을 위한 4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40년을 지배하는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고민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던져야 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이 보는 너무나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야 여러분은 정말 삶을 사는 것처럼 살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교훈하는, 여러분이 뭘 믿어야 하고 뭘 들어야 하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너무 유익한 책이에요. 여러분 TV만 열면 끝없이 TV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아파트 광고가 나오면서 예쁜 탤런트 두 사람이 나와서 아이하고 손잡고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파트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제가 그 아파트 가봤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그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광고만 하신 거죠. 그죠? 그분은 거기 안 계세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가서 아이하고 그분처럼 손잡고 다녀도 그렇게 안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냥 귓전에, 여러분의 눈에 끝없이 쏟아져요. 제가 유학 가기 전만 해도 우리 세탁기는 전부 다 위로 넣었어요. 유학 갔더니 세탁기 옆으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 집 세탁기 아직도 위로 넣는구나, 우리는 옆으로 넣는다 이러면서 방송에 광고가 나오는데 많은 자매들이 그 광고 보면서 저 세탁기 나도 옆으로 넣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옆으로 넣으면 또 나중에 위로 또 넣어요. 세상은 날 보면 뒤집었다가 또 세웠다가 유행이라는 게 날 고군데 그 옆으로 넣기 전에는 평화가 없는 끝없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수도 없이 듣는데, 반면에 뭐가 진짜인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지나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들음이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의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 될 고민, 던져야 할 질문, 여러분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여러분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정외과를 졸업하고 신학교의 부름을 받아서 갔더니 많은 신학교 동기들이 저보고 말했어요. 네가 180도 다른 데로 왔구나, 정치를 공부하다가 목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진리가 딱 깨달아졌을 때 나는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정치가를 하겠지만 정치를 주님을 위해서 할 거야.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에 갔을 때 제가 180도 다른 길을 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로서 주를 위해서 살고 정치가로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저는 같은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여러분, 목사가 강당에서 설교하는 일과 목동이 소의 젖을 짜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께 부름받은 주를 섬기는 영화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목사가 되어야만 섬긴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내 삶의 생의 목적은 그저 착하게 살고 좋은 일 이것저것 하면서 사는 거 말고 저는 제 인생 전부를 써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정치를 꿈꿀 때도 똑같은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학을 할 때 다른 길을 간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방법만 달라진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눈을 열어줘서 그런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책망하는 일에 굉장히 유익을 끼치는 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자매들은 조금 덜하지만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다른 사람보단 괜찮다. 내가 제일 잘하지는 않는다. 나보다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만큼 되면 괜찮다. 자매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 하는 분들 내가 간혹 봤지만 형제들은 일반적으로 말은 안 해도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펴면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와 악을 보여주세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죄와 악이 아니라 성령이 생명의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눈을 쫙 열어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눈을 열어줄 때 깨닫게 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딱 올 때 여러분 속에 깨어짐이 일어나게 돼요. 내면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죠? 내면이 깨뜨려지고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조국 교회를 섬길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아가 깨어지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도덕성과 일반적인 윤리를 가지고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선량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지,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눈을 딱 열어서 와,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데서 오는 이 자아의 무너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감정을 무수하게 듣는데 그 사람들의 감정의 대부분은 이런 감정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복을 받았고 그 모든 복들은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는 증거인지 모른다. 이게 대부분의 감정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수한 은혜가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더 많이 고백해요. 여러분, 바울은 대표적인 사람인데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울이 어디에도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대목이 거의 안 나오는데 세 군데 제가 찾았어요. 세 군데. 바울이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대목이 세 군데 정도 나오는데 제일 먼저 상대적으로 초기에 썼던 고린도전서 15장, 그 위대한 부활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와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사도들 중에 제일 못한 사도하고 자기를 12사도와 비교하면서 제일 못한 사도라고 자기를 불러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뒤에 써진 에베소서에 가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상대적으로 중후반기 서신인데 그 에베소서에 가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12사도와 자기를 비교했는데 이제는 에베소서에 오면, 더 후기에 오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울이 생애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를 쓰기 바로 전에 쓴 디모데전서에 가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구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우리 청년들 한번, 나는 뭐라고요? 죄인의, 이렇게 풍성하지,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지. 그렇게 유명한 구절도 모르면 안 되지, 그지? 한 번만 더. 나는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나는 죄인의 괴순이라. 영어로 I'm the worst. 최상급을 써서 내가 제일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생애 말미에 어거스틴 같이 교회사가 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은, 여러분이 어거스틴 하면 무슨 책이 생각나나요? 어거스틴. 와, 이렇게 풍성한, 어거스틴 하는데 책 한 권이 안 나와.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지. 한 번만 더. 어거스틴의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 뭐예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하셨어, 조금 전에. 여러분, 참 놀랍게 그 교회 역사가 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은 참회록을 썼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가. 여러분, 조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간증이라고 하는데, 교회사와 성경은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무익한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여러분의 악함과 추함과 죄됨이 보이고 그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얼마나 불가능한 악하며 죄인된 자인지가 보여야 예수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눈을 열어서 죄와 악을 가르치고 우리를 책망할 때 여러분과 제 속에 진실한 의미에서 깨어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뭐예요? 주는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찾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깨어진 심령이라는 것이 세상을 살면서 깨어진 심령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보면서 깨뜨려지고 상한 심령,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자를 하는 자기를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그 깨어짐인데, 그 깨어짐은 여러분이 성경을 열 때 생명의 말씀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 비로소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내면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면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이 깨어지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열지 않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성경을 딱 열 때 은혜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죄와 악을 보여주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깨달아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유익이라는 것.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나쁜 일, 세상에 누구든지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일만 나쁜 것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속이 보이면서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속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패하고 악하고 추하고 정말 아무도 내 속을 못 보기 망정이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람들이 알고서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여길 만큼 여러분의 죄와 악이 보이고 그 죄와 악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지면서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네 개가 있는데 네 번째 거 하면 너무 길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세 개만 할게요. 예. 세 번째,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는 뭐예요?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르게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교정, 회복, 변화. 여러분 뼈와 뼈가 이렇게 제대로 딱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뼈와 뼈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이 뼈와 뼈가 어긋나 있는 것을 교정, 이렇게 제대로 된 자리에 뼈가 딱 가도록 교정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회복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참된 자람과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기도하면서 많이 울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도 나와서 나쁜 짓 해요. 그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그 정체가 불명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 왜 울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옆에 친구가 울어서 따라 울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대충 하면 그냥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깨달아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의 교정이 일어나고 어긋났던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찾기 시작하자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한 몸이 회복되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자람과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한다고요? 이 일을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열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야 여러분의 몸에 어떤 뼈가 잘못 붙어 있는지가 보이고 그 잘못 붙어 있는 뼈가 제대로 위치를 차지해야 건강이 회복되면서 자라고 자라야 변화되고 성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교회 10년 이상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안 바뀝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대답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그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뼈와 어느 뼈가 잘못 붙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뼈가 제자리를 딱 찾아내면서 회복이 일어나면서 변화와 자람과 성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게 바로 성경이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들라고 안 할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운데 하루에 3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저처럼 2시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에게 가서 집회하면서 2시간 하니까 이렇게 숨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숨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첫걸음이라도 먼저 뛰는 게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루에 30분이라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찾는데 체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체험은 여러분의 신앙의 자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여러분들의 변화와 신앙의 증거를 보여주는 건데 우린 자꾸 체험으로 그 열매를 대체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교정되고 회복이 일어나면서 자라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인격적인 변화와 열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신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에 걸맞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간밖에 없는데 그 많은 시간 가지고 뭐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저녁에 오늘 이렇게 집회 마치고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인터넷 열면 여러분에게 영양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인터넷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닫고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범사를 하기 전에 성경을 딱 열고 하나님 앞에 딱 조아려서 하루를 열고,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제일 정신이 맑은 시간, 자기 전에 하지 말고 성경을 읽겠다는 건지 잠을 유혹하겠다는 건지 모르는 그런 포즈로 성경 읽지 말고, 나는 그래도 성경 열었다, 늘 닫혀만 있던 이거 열었다, 비록 열고 5분을 못 버티고 갔지만 그래도 열었다, 그렇게 위로하지 말고 하루 중에 제일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정말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서 성경 많이 읽었는데 그 도서관에서 성경 하루에 2시간 읽으면 보통 한 30장 내외로 읽었어요. 그렇게 성경 읽을 때 제 생애 몇 날 한 장도 못 읽었던 날이 있어요. 그 성경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또 걸리고 또 걸려서 울고 또 하나님 앞에 저를 토설하고 또 저의 무수한 죄들을 자복하고 또 읽는데 또 죄가 보이고 또 그렇게 울면서 죄를 많이 자복하고 또 성경을 읽고, 여러분 2시간 읽었는데 한 장을 못 읽었던 날이 제 생에 몇 날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이 평신도일 때, 일반 학부로 공부를 할 때 그런 일들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성경 읽기가 제 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절대로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경을 열어서 읽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동생들이 저보고 한 번씩 물어요. 제가 목사 된 지 85년에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까지 약 40년 조금 못 됐어요. 그 세월 지나오면서 동생들이 한 번씩 저보고 물어요. 형님한테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제가 주저하지 않고 말해요. 나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내 생명을 다 쏟았다. 그리고 그 예배, 내가 꿈꾸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가 시작하지만 조금 있다가 그 설교자는 다 잊어버리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맞닥뜨림이 있는 바로 그 예배, 그것이 내가 평생 생명 걸고 하고 싶어하는 예배의 핵심이다. 제가 늘 노래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의 현장에서든 혹은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자리에서든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우리를 빚어서 어디를 데려가고 싶어 합니까? 그게 17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네 가지 형태로 유익을 끼쳐서 여러분을 빚어내고 다듬어서 회복시키고 자라게 해서 어디에 데려가고 싶어 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열심히 넘쳐나는, 모든 요구되는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구비하고 갖추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네 가지 형태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유익하게 해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는 조국 사회로부터 욕을 듣고 비난을 받을 때 핵심이 뭡니까?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오늘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바꾸어 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선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빚어서 다듬어서 여러분을 교정시키고 회복시켜서 자라게 하고 변화시키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오도록, 그래서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에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가 교회에서 무수한 형들과 누나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때 형들 나이 24살, 25살이었고 제가 20살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형들, 저보다 많은 형들은 4살, 5살 많았고 대부분은 2살, 3살, 한두 살 위에 있는 형들을 다 그렇게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정말 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사람을 형들과 누나들을 보면서 깊이 경험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거듭거듭 형들과 누나들이 많은 사랑을 주시면서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늘 반복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에 근거한 사유를 해야 한다. 어떤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가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을 줄 아는 성경에 근거한 사유를 해야 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에게 배웠던 거, 그리고 평생 목사로서 살아왔던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열어서 성경에 근거한 사유,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빚어낼 뿐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조국교회가 그렇게 욕듣고 있는 선을 행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을 행할 모든 능력을 구비시키는 힘은 여러분이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교정하고 여러분의 죄됨을 드러내어서 여러분의 내면을 깨뜨리고 여러분을 바꾸어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참된 선을 행할 능력이 구비되고 역사하는 힘을 갖게 될. 저는 조국 교회가 착한 일을 덜 해서 욕듣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NGO 단체, 남북 나눔이라는 북한을 돕는 NGO 단체의 이사장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 대북 지원을 위해서 때때로 많은 단체들과 함께 만나보면 3분의 1 이상은 전부 기독교 단체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조국 사회 구석구석에 사랑하는 여러분, NGO 단체와 봉사단체의 머저리티는 다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욕을 먹지요? 착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행이라는 말의 내용의 전부가 아니에요. 눈이 열려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일상의 삶이 연장선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세상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특정한 일을 선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 그저 내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착해 보이는 일 한두 가지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눈과 가치가 바뀌면서 진짜 선한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에게 참으로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 결국은 내 자랑, 내가 복을 받는 도구로서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정말 유익을 끼치는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말씀이 와서 여러분을 바꾸어 놓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조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다음 세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면에서 성경에 충실하고 복음에 충실한 기독교와 성도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저녁 집회가 잡혔다 했을 때 원래 이 설교는 오늘 새벽에 하려고 했던 설교예요. 여러분들의 집회가 잡혔다 했을 때 제가 이 순서를 바꿨어요. 오늘 저녁에 하려고 했던 설교를 새벽에 하고 오늘 새벽에 하려고 했던 설교를 여러분들 때문에 바꾸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가? 아무도 손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나? 성경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읽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가치를 바꾸고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과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봐요. 많은 사람들이 조국교회를 욕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하는 한 조국교회가 회복되기는 걸렀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성경을 따라 사유하는 게 뭔지, 그게 뭔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대와 비교할 수 없는 말씀에 헌신되어 있고 성경 위에 딱 세워져서 사유하고 성경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과 여러분을 교정하고 회복시켜서 모든 선한 일에 능수능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그 복된 일이 여러분의 생애에 꼭 일어나서 우리 다음 세대인 여러분 세대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출중한 다음 세대로서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이 아픔이 많은 조국 땅에 구석구석을 살찌우고 회복해 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구석구석에 흘러가게 되는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